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88면 정도에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1288면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으시오 힘써 하나님께 부르실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요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 3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요나서 1장과 2장을 잠깐 요약하면 요나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이 명령에 거부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는 이 요나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요나는 그만큼 자기 생각이 강하고 고집이 센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 1장에는 요나의 고집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요나를 기어코 니느웨로 돌려 세우시는 하나님의 고집도 더불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 요나에게 큰 풍랑과 파도를 통해 항해를 막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나를 하여금 바다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물고기를 일게 하셔서 요나를 집어삼켜 3일 동안이나 요나를 훈육하시고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의 요나의 모습이 등장이 되어지는데요. 자, 3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요나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요나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맨 처음 요나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말 어투나 단어가 표현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큰 맥락에서 보면 요나서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서 3장 1절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동일합니다. 요나를 찾으신 그 하나님은 이전과 똑같은 말씀과 명령으로 요나에게 동일한 사명을 지금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두 번째라는 단어가 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받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불순종하여 실패한 종에게 질책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질책하거나 책망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가 힘을 얻고 일어나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사명을 가져 주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메우시고요, 채우시고 다시 한번 주신 사명과 소명을 따라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손을 붙들고 우리의 무릎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통해 보십시오. 요나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심으로 요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과 동등한 대우를 지금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은요, 요나 스님만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관용과 이런 은혜의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저들도 사람인지라 때로 나약하고 실패하며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다시 사명과 그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을 따라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경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으며 사도 바울 역시 그런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실패하거나 좌절하여 절망과 무기력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꾸짖고 그들의 실패를 탓하고 책망만 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리 하신 것처럼 모세나 여호수아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혹은 세례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바울 외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능력을 얻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과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그 타스크를 맡았어요.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근데 그 일을 훌륭하게 진행하고 훌륭하게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치켜 세우고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혹 일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지없이 그냥 무시하고 그 사람을 깔보죠. 하찮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하거나 잘못을 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다시는 그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 사람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일 하나로 그 사람의 능력을 확인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 일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자, 예를 들면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선지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역자 아닙니까?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특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열왕기상 19장에 가면은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즉 우상 숭배자 이들과 모두 합쳐 850명과 싸워 대결한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850대 1로 싸우는 거죠. 그 싸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 참된 신인지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 겨루어보자는 것이죠.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나 너희들이 믿는 아세라 신이 참된 신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인지 대결해보자는 겁니다. 그 방법은 제단 위에 제물을 쌓아두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져서 이 제물을 다 태워버리는 쪽이 진짜 참된 신이다, 진짜 참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자. 그렇게 싸움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 신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바알과 아세라의 그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춤을 추며
그리고 자기들의 가짜 신 앞에 뛰어놀며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 깜깜 무소식입니다. 왜냐? 바알과 아세라는 그저 사람이 만든 가짜 우상 아닙니까? 나무로 그냥 새겨 만든 거짓 신이잖아요. 자,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일을 의탁합니다. 자,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모든 재물을 태웁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단 옆에 있는 모든 도랑에 흐르는 물까지도 다 태워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신이요 참된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면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거짓 신자들이 그 자리에서 무참히 죽음을 당했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얼마나 위대한 승리입니까? 이 얼마나 큰 승리고 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일입니까? 자, 그런데요. 이 일로 말미암아 극렬한 우상 숭배자였던 당시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과 자기가 의지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엘리야의 손에 죽음을 당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 위협을 하자, 여러분 엘리야가 보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이 엘리야가 그만 이 이세벨 왕후의 그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위협 앞에 도주합니다. 도망갑니다. 자신의 사명을 팽개치고 여러분 도망가기 바빠요. 그래서 도망가는 중에 지쳐 그만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자기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나는 너무 지치고 힘들었으니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과 850대 1로 싸웠던 그 용맹스러운 선지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저 지금은 자기의 한 목숨을 살리고자 도망치는 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엘리야를 가리켜 왜 도망했느냐 그렇게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엘리야를 가리켜 혹은 도주자 혹은 도망자 혹은 실패자로 단죄하거나 불순종한 자라고 매도하지 않으시고요. 도리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배고파 허기진 엘리야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다시금 엘리야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맡겨주셨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엘리야는 실패한 그런 선지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갈멜산 정상에서 당당하게 850대 1로 싸웠던 그 엘리야가 이제는 이세벨의 그 위협 앞에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도망하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전락했잖아요.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 그 당당했던 위품있던 선지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미 그의 사명은 이미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당당하던 엘리야의 모습에서 로뎀 나무 아래로 추락해버린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사람들은 엘리야가 실패했다, 도망자다, 루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다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어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심으로 엘리야가 다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랑과 선지자의 모습으로 또 헌신된 자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로 하여금 끝까지 명예로운 선지자로 남도록 그의 이름을 지켜주셨죠. 자, 이런 사실은 또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그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세 번째는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이 얼마나 크고 큰 배신입니까? 이런 배신과 이런 배반이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는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사람이었고 실패한 제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기억할 때 어떤 면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우리 기억 가운데 실패자로 그렇게 남겨져 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요, 초대교회에서 기둥과도 같은 인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배신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를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용서와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그를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요나를 다시 일으켜서 그에게 두 번째의 사명과 기회를 주셔서 마치 엘리야를 위로하사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마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셔서 충성스러운 사도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다시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그 요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방치하거나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시고 우리의 팔과 손에 강건함을 주시어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혹은 내가 재주가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까지도 다 들으시고 또 그걸 바꾸어 고치셔서 싸매셔서 결국 우리의 과거에 우리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과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명과 주의 일을 위하여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삶을 메이크업 하시고 또 회복시키셔서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와 죽어가는 이웃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 여쭤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과 소명을 따라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과 남은 여생 주님 앞에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이하 말씀 보십시오. 3절.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말씀합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자 요나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요나의 달라진 모습이 나오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도망갔던 요나가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긴 보이는데 아쉬운 분은 4절 말씀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100%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절이 중요한데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요나의 불순종한 모습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의 불순종의 모습 100%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4절에 어디에 나올까요?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는요 4절을 읽어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바로 앞절 3절을 보시죠. 니느웨는 뭐라고 나옵니까? 며칠 동안 걸을 만큼?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를 한 바퀴 돌려면 3일이 걸린대요. 3일이요. 그런데 4절에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다니며 외쳤다고요? 하루입니다. 하루. 겨우 하루를 다니면서 외치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걸어다녀도 니느웨 성은 3일이나 걸릴 만큼 큰 성읍인데 아니 하루 정도 걸어다녔다라고 한다면 이건요 그냥 대충 걸어가는 겁니다.
대충 그냥 돌아다닌 겁니다. 여러분, 사흘길이면 어떻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이 3일길을 건너라면 최소한 일주일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외치면서 다닌다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 어귀마다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길거리마다 큰 사거리가 만나면 거기서 또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특히나 많이 모여있는 시장 길목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죠. 그리고 관공서, 그건 우상을 섬기는 그 산당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신이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다 전하면서 성을 한가게 되려면 적어도 그냥 그래서 3일길이면 말씀을 전하면서 동네마다 다닌다 그러면요, 일주일 이상 내지는 10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겨우 하루길을 다니며 심판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어정쩡한 순종입니다. 100% 순종 아니죠. 어정쩡합니다.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기는 하는데 대충 그냥 하고 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절에 나오는 이 요나의 두 번째 불순종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는 하루 동안 다녀서 외쳤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요나의 100% 온전한 순종이 아닌 모습이 4절에서 어디서 나옵니까? 자, 외쳐 이르되,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요나의 불순종을 보여주는 모습일까요? 이 구절에서 요나는 분명히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경고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말만 했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너희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하나님이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 성을 심판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겠다. 왜? 무엇 때문에 무너진다고? 그 말도 없습니다. 회개에 대한 말도 없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긴 전하고 외치긴 외쳤는데, 그러나 이것도 반쪽짜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요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3일이나 되는 그 길도 하루만 대충 돌고 돌았고요. 그리고 온전한 회개 선포의 메시지도 회개를 빼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누가 이 심판의 주체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고 이야기하니까 요나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반쪽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따지고 보면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이나 새로운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요나는 또다시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요나가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급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함칠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지만 막상 기도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나 몰라 합니다. 언제 그러느냐 하면서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다시 삽니다. 하나님께 다짐했던 것,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언제간도 없습니다. 언제 그러냐는 것이 또 반복하여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죠. 여러분, 요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요나의 이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 이하 말씀 보시면, 5절 이하, 요나서 3장 5절 이하 말씀 보시면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붉은 베옷을 입었다 이야기합니다. 또 6절 말씀 보시면 니느웨 성 왕 역시 여러분 자신의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 8절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100% 전하지 않고 대충 성안을 하루 정도 다니며 반쪽짜리 메시지를 전했을 뿐인데, 요나는 이 정도만 있으면 내 할 일 다 있다, 두 손을 그냥 털어버리고 니느웨가 망하든 말든 내 상관 아니다, 내 할 아니다, 그렇게 지금 마음 먹고 있는데, 그러나 요나는 이런 생각과는 달리 놀라운 일이 니느웨 성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이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만 전했지 하나님에 대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이들이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금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회개한 적도 없고 회개를 요청한 적도 없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왜 니느웨 성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의지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또 왜 금식을 선포하며 왜 회개를 하고 있을까? 저 힘없는 저 작고 작은 한 나라 북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에서 온 한 선지자가 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는 그 말 한마디에 왜 왕을 비롯한 온 성이 이처럼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요, 한번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에 보면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되는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표적이란 말은 쉽게 말하여 사인입니다. 사인. 우리가 말하는 사인이죠. 혹은 경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 구절을 예수님 하신 말씀이세요. 보세요. 요나가 지금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대요. 요나라는 사람, 요나라는 이 이야기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는 사인이 된 겁니다. 사인으로 주어진 겁니다. 경고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어떤 사인을 주었으며 그의 요나의 이야기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는 무슨 경고로 주어졌겠습니까? 도대체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보여준 표적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요나서 1장과 2장에 요나가 겪었던 모든 일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했던 요나와, 그리고 그 요나를 막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큰 풍랑과 파도를 준비하셨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요나가 들어갔다가 부사일생했던 것들 등등등, 이 모든 일들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요나에 일으킨 이 표적들로 말미암아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를 보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가 그들에게 사인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이 스토리, 요나의 이 이야기,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건요, 추측컨대 요나와 함께 배에 탔던 이 선원들이 이 모든 일의 전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던 이 선원들이 결국에는 큰 풍랑과 파도로 말미암아 다시 귀향하게 되어지고 욥바로 들어와서 배를 돌려 귀향한 다음에 자신들이 겪은 이 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다녔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강력한 역사에 대해서 이들이 눈으로 보고 직접 겪었던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뱃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주로 다니면서 이렇게 자랑하듯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언제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었다. 여러분, 이런 소문이, 즉 요나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겁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결국 큰 성이었던 니느웨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랬던 요나가 실제로 니느웨 성 가운데 떡하니 나타나니 그동안 이야기로만 들었고 신화와 같았던 이 인물이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그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무서운 심판의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를 표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0절 말씀. 제 이야기 아니에요. 저의 일방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 그 뜻입니다. 요나를 표적으로, 요나의 표적을 니느웨 성 사람들이 보았다 그러잖아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 너희들에게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시며, 분명히 요나와 요나의 스토리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는 표적이었고 경고였고 사인으로 주어졌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를 보면서 요나의 사건과 요나의 스토리가 실제적인 것이구나. 실제로 내가 듣고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 요나가 지금 내 눈앞에 이 니느웨 성 한가운데서 심판을 전하고 있으니 틀림없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요나처럼 우리가 멸망당하고 말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1장 31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의 이 말 한마디에 그만 두려웠답니다. 요나를 막으시고 큰 풍랑과 파도를 일으키시며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서 니느웨 성을 향하여 회개를 선포하라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준엄한 하나님의 이 명령에 요나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비록 요나는 반쪽짜리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니느웨 성 사람은 요나를 통하여 요나 자체가 바로 표적이기 때문에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에 그들은 스스로 겸비케 하여서 회개하고 자신들을 죄에서 지금 돌이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요나가 겪었던 요나서 1장과 2장의 풀스토리를 가지고도 하나님 니느웨 성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끔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조차도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나의 불순종의 인생 스토리를 통째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로 인해서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만들었고, 그리고 요나가 직접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자 그만 왕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이 그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아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요나의 스토리도 이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도 얼마든지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날의 우리의 인생 스토리, 우리가 지난날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과오들 여러분 하나하나 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쌓여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거치고 밟아와서 오늘 내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날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후회 막심합니까? 얼마나 후회되는 그런 순간이 많았습니까? 참 부끄럽고 정말 수치스럽고 어디 들어가 숨고 싶은 만큼 그런 연약한 모습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의 인생의 스토리로 겪으셔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에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들어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과거에 버릴 것 하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에 그저 감사하시고, 또 지금의 내가 오늘까지 있게 된 것, 그것에 감사하시고요.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이루어 가시며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의 이러한 불순종에 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또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니느웨 성의 왕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니느웨 성의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이 내리신 첫 번째 징계, 즉 큰 풍랑과 파도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깊은 바다 속에 그를 빠뜨리셔서 죽음의 문턱 앞에 갔어야 요나는 겨우 회개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방인의 왕, 이 니느웨 왕, 이 아수르 왕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니느웨 성의 왕이자 아수르, 근동 지역을 다스리는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이 아수르의 왕입니다. 이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런 왕으로서 자신의 위엄을 상징하는 보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는 일반 백성들과 함께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아수르 왕조차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경고 앞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아수르의 왕입니다. 당시 근동 지역을 호령하던 아시리아, 이 아수르의 왕입니다. 절대 왕정에서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이 그 북이스라엘의 그 작은 나라에서 온 그 선지자 한 사람이 외친 이 경고의 메시지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입니까? 왕은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고 해도 신하들의 충언을 들었을 때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기분이 따르지 않으면, 혹은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권세를 깎아내리는 일이라면 일고의 가치도 없이 그냥 묵살해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름 없는 나라에, 그 작은 나라에, 작은 그 나라에서 온 이 선지자 한 사람이 외치는 그 경고의 메시지에 자신의 모든 권한과 또 위엄을 다 내려놓고 왕복을 벗어던지고 그 보좌에서 일어나, 여러분,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올라서 있는 이 아수르 왕, 참으로 여러분 겸비하고 겸손한 그 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요, 니느웨 오늘 말씀 7절과 9절에서 내린 조서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겸비한 왕인지, 얼마나 겸손한 왕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왕은 7절이야 8절 또 9절까지 쭉 말씀을 읽어보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회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요나와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요나는 니느웨 성에서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쪽짜리 메시지잖아요. 그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는데, 도리어 이 아수르 왕의 이 조서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더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의 말보다 더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외침 아닙니까? 요나는 겨우 반쪽짜리 메시지를 전했는데 니느웨 왕은 지금 온전한 회개의 메시지를 온 나라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물 한 모금 허락하지 않는 금식을 선포한 곳에서 그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니느웨 성, 이 아수르 왕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말씀 10절에 뜻을 돌이켜 그들 가운데 내리기로 한 재앙을 거두십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에 있는 백성들과 그리고 아수르 왕의 이런 회개와 변화된 삶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도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이 요나서 4장에 가면요, 이 한 날에 하루의 회개와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은 생명이 장만치 12만 명이나 됩니다. 12만 명 이상 되는 생명이 바로 재앙과 심판에서 건짐을 얻게 된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 기회의 말씀과 그 사명은 첫 번째 주신 사명과 말씀 동일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모든 회개를 다 잊어버리고 뉘우치고 돌이켰던 그 모든 그 회개의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보니까 다시 속에서 분노와 화가 끓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보며 그들의 타락한 문화와 그들의 포악한 성정과 그리고 그런 이방인의 그런 민속과 문화를 보면서 이 요나는 다시 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 이 백성은 망해도 돼, 이 백성은 멸망당하 마땅해 라고 다시 니느웨를 향하여, 아수르 백성들을 향하여 미움과 분노가 뒤끓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멸시받았던 니느웨 성 사람들, 그리고 아수르 왕, 이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요나라는 이 한 사람의 존재와 그의 풀 인생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 저희들은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날에 배 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날에 자그마치 12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하루의 회개와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재앙,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도 이처럼 구원을 받는데 하물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요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반역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과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잔혹하게 이방인의 칼날에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정직하게 구하고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마음이 강팍하여 회개할 줄 모르는, 그리고 완악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워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준비와 완벽한 헌신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 가운데 내가 철저히 순종하겠다라는 각오로 세상이 어떠하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 위에 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요나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반쪽짜리 헌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대충 헌신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가 받아 누리는 인생의 모든 은혜와 또 감사의 제목들은 마치 당연하다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는 않은지. 이방인 왕 아수르 왕은 겸비함과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회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의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일반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와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의 순종함과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